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비빔밥 맛집에서 이제 진리의 맛집으로 이제 오게 된 장동혁이고요. 아마 제가 서북교회 만약에 성도였다면 여기 식혜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식혜 맛집으로 이제 소개해서 네,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살아왔던 배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예수 교회에 들어온 계기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고향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삼남매 맞이로 태어났고 초중고 다 천안에서 이제 시절을 보내왔고 이제 천안 토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그 만남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목포교에 계시는 이남찬 목사님 친구로 만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즐겼던 게임을 통해 갖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네, 남찬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남찬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평소에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약간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셨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이제 이남찬 목사님을 못 만나게 되었고, 근데 이제 20살쯤에 이제 이남찬 목사님이 나타났고, 그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 같이 이제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남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자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친해졌던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남찬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야, 동혁아, 약간 비빔밥 맛집이 있는데 진짜 거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그러면 나도 그래 나도 좋아 막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도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되게 찾아봤는데 비빔밥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 맛집은 바로 진주빌딩 4층에 있었던 참예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참예수교회를 이제 알게 되었고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날,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방언 기도였습니다. 네, 이남찬 목사님께서는 사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남창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해보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많이 무서웠습니다. 진짜 카톡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납치되면 좀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그런 이제 다른 세상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러한 이제 저를 위해 그때 천안교회에 부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와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출석한 지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근데 그때 장로교회를 다니셨던 저희 이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제가 참예수교회를 다니는 것을 듣고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저희가 이단이란 것을 이제 인터넷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동혁이 이런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저는 몰래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매일 토요일마다 약속 있는 저를 보고 의심하셨고 이제 천안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 천안교회 이제 참예수교회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이제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발견하시고 결국 어머니의 반대로 더 이상 교회는 출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계신다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눈물로 빌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참예수교회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던 와중에 어머니의 반대로 이제 출석할 수 없게 되어서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무지했고 그때 하나님께 좀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이 제 원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8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8년 동안에 이남찬 목사님은 자주 연락을 해주셨고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계속 씨를 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해 주셨고 때로는 같이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였고 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려준 것 같고 저는 비록 8년 동안 교회를 이제 출석하지 못했지만 언젠간 독립을 해서 따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참예수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22년 8월쯤에 이제 LH 행보주택을 당첨되어서 꿈에 그리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5월쯤에 천안교회 봄 영어전도 대회 마지막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날 천안교회 봄 세례식 영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세례식 영상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고 저도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제 눈에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한 흰옷을 입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정말 죄가 많아갖고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걸 느끼게 되었고 저도 저분들처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깨끗한 흰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남찬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남찬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흰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날부터 저는 빨리 세례를 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세례식 영상이 저에게 정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은회가 끝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들어갖고 너무 좋았고 그로 인해 이제 감동이 너무 느껴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교회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도자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교육이라고 해서 공부 느낌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좀 꺼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막 그런 거를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도자 교육을 받기 전 5월 말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남찬 목사님의 권유로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안식기도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예배 전에 혼자 기도를 드릴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지는 것을 이남천 목사님이 보시고 이제 안수 기도를 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손떨림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목자님의 말씀으로도 이제 안수기도 안수기도 받은 도중에 이제 손떨림이 크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안수기도 받는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서워했던 방언이 저도 모르게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에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기도를 할 때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릴 뻔한 적도 많았는데요. 이제 성령을 받은 날, 다른 날과 달리 진짜 마음이 고요했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든지, 이제 나를 지켜주시는 이제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이제 생긴 기분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성령을 받은 날, 전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심지어 교회 행사 참여할 때마다 다른 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축하해 주셨는데요.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봤고 너무 아름다웠다는 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덥네요. 네, 이제 드디어 23년 8월 27일 날 이제 제가 전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세례를 받게 된 날 너무 마음이 설레어서 네, 새벽에 일찍 눈이 뜨시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는 기쁨도 컸지만 나이를 들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온 순간 신기하게도 그때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되게 몇 초 동안 고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또렷한 말씀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한 말씀이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없을 정도로 정말 큰 감동을 그 순간에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많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서로 흉을 보고 이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예수교회는 도리어 이제 경쟁을 하듯이 서로에게 더 잘해주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일반 교회를 출석할 때는 듣지 못했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교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 부족했는데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막 술도 안 먹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귀한 믿음을 이제 저희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십계명 설교에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매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사 사역에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생겨나는 것임을 명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저녁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속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마음이 다짐이 되었는데요. 이 순종에는 사역과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 가장 큰 순종이 믿음으로 결혼이 하는 게 가장 큰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뉴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은 죄악으로 이제 넘쳐나는 것을 되게 많이 보았고요. 남녀 혐오, 불륜, 이혼, 가정 불화, 자식을 방치해서 죽거나 보험금을 갖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들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우리 교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결혼식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결혼하신 분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단순히 결혼이 아닌 서로의 믿음 안에서 결혼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가면서 제 믿음이 성장이 되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특히 부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옛날에는 세상의 부자들과 잘난 사람들이 부러웠고 세속에 관한 즐거움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놀기도 했고 이제 그럴 때마다 놀 때는 되게 재밌었는데 항상 집에 오면 고요했던 집안이 제 마음과 똑같이 공허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부자들과 잘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구원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여전히 기억에 남는 구절 중 하나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주체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의 주체가 하나님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이제 술자리도 많이 참석했었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 간다면서 그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되게 교회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나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저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이남찬 목자님 그리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목자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